사도 바울이 6장 11절부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의 첫 번째는 피해라라고 했습니다. 피해라. 무엇을 피해야 되는가? 앞에서 나왔던 여러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받으면 아마도 9절과 10절에 구하려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거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이런 교만하거나 또 부패한 마음이나 또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이런 것들이 또 버려야 될 대상이, 피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11절에서는 따라야 될 것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나에게 맡겨진 사역들에서 또 그 사역을 하는 동기에서 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또 그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이런 것들을 따르면서 12절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운동 경기를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운동 종목을 이야기할 때 했던 표현처럼 그는 이제 싸울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생을 취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매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구나, 나도 저 모습처럼 살고 싶다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도록 하는 것이 이제 영생을 취하라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디모데는 아마도 침례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증언하면서 살아왔습니다. 13절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엄하게 엄숙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두 증인을 세우신다고 했는데요, 하나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 두 분에 대한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살게 한다라는 건 죽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살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바울과 디모데, 우리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믿음 안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능히 살리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서에서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엄히 명한 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디모데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보겠지만 사도 바울도 죄가 없었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로마 정부 앞에 서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서 당당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또 디모데는 그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할 것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엄히 명하고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면서 엄히 명하는데, 무슨 명령을 했냐면, 내가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앞에서 나와 있었던 11절, 12절 아마 그 말씀이 될 겁니다. 피할 것, 따를 것, 싸울 것, 취할 것, 이 네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또는 더 확대해서 가면은 아마도 디모데전서 1장부터 이 6장 13절 앞에까지 나와 있는 그 모든 명령이 해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책망받을 것도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흠 없다라는 것은 제사 드릴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모든 제물에 조건이 있었다면 흠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흠이 없다라는 부분은 내적인 순결을, 죄로부터의 분리되어진 이런 순전한 마음을, 온전한 마음, 온전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흠이 없어야 된다. 우리가 아마도 흠이 있다면 그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겠죠. 내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러한 순결한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보장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책망받을 것 없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감독의 자격에서 살펴보았던 거죠.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삶의 외적인 영역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에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바로 지금 이제 책망받을 행동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말을 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 그럼 이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유효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나타나든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든 그때까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삶은 흠 없는 삶, 내적으로, 다음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 외적으로, 내 외적으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들 앞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명령을 지킬 수 있음을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까지 우리가 이제 봤었고 오늘 15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기약이 이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그러면 기약이 아직 안 왔다라는 얘기죠. 아직 기약이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진 명령이 바로 기약이 이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지금은 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처럼 보였냐? 로마의 황제가, 그들은 지금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약이 이르면, 그때가 기약이 그럼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가 해당이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러면 14절과 이어져서, 자, 14절을 다시 정리해 보시면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태도가 뭐라고 했냐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어야 되고, 지켜야 될 내용이 뭐냐면 앞에서 쭉 했던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들입니다. 15절은 왜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 14절에 나와 있는 이 명령을 지키라고 했을 때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느냐, 그게 15절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요? 기약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시게 될 거고, 그때 비로소 모든 것들이 이제 밝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건 아마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는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령을 지켜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거죠. 마치 뭐라고 할까요?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는데 왜 숙제를 해가야 될까요? 검사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검사를 한 번씩 두 번씩 숙제해가도 검사 안 하면 학생들 반응 어떨까요? 안 해가죠.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뭘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결산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그분을 자기를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나타내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시느냐 하는 나타내실 때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나옵니까? 15절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되신 분이다라는 분은 찬양 받으실 만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아니 또 더 나아가서 모든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데 바로 그분 자체가 상이시고 그분이 하신 그 일 자체가 복되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은 나오냐면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앞에서 보셨던 대로 13절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 앞에 서셨냐면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당시에 예수님 앞에 섰던 주권자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제 디모데후서로 들어가면 그는 로마 황제 네로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를 누구로 당시 얘기했냐면 유일한 황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그들은 불리기를 좋아했고 그렇게 부르도록 또 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그분이 오시면 기약이 이르면 그들이 진정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 그분만이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 권불 10년이라고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한들 지금의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무리 힘이 센다 한들 5년 지나면 권력은 대통령제는 5년도 채 안 가죠. 4년 넘어가면 이제 내 힘도 왔다 그러고 약해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뀌니까 그렇죠. 바뀌니까. 근데 만왕의 왕은요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은 왕을 가를 수 있는 왕이라는 얘기고 만주의 주도 마찬가지죠. 그분만이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에게만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모든 왕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죽으시지 않습니다. 죽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 두 번째는요, 16절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지나가실 때 심지어 모세조차도 네가 내 앞을 보고 살지 못한다. 내 등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래서 반석 사이에다 감추셨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이 현현이라고 천사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도 하셨고 저 기드온에게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현현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그분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도 했지만 어떤 사람도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면서 디모데에게 13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이 진정한 너의 주인이시다. 이 로마의 통치자 앞에서, 로마의 권력자 앞에서 당당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이것을 감당해라. 아마도 이 편지 이후에 한 2, 3년 후에 디모데후서가 쓰여지는데
바울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의 이 권력자들의 이러한 박해를 생각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권력자들을 향해서 당당할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는 대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가 목회서신이면 디모데한테 한 이야기인데 이제 지금 부한자들을 향한 목회의 대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 21절을 잠깐 미리 가서 좀 보시면요. 21절 보세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은혜가 누구와? 자, 이게 디모데한테만 썼으면 누구라고 해야 돼요? 너희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면 이게 개인에게 쓴 편지겠지만 여기도 갑자기 지금 청중이 개인이 아니죠. 누구예요? 다수가 돼버렸어요. 다수. 결국 디모데는 이걸 통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기를 바울이 의도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마지막 교훈의 대상은 17절에 나와 있는 부자들입니다. 부자들. 자, 17절 보시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자, 에베소는 로마에서 제국에서 한 4번째 정도로 큰 도시였고 상업이 또 아데미 신상으로 인해서 많은 부가 몰려드는 곳이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중에 상당히 부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베소로 가게 되면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를 가리켜서 이제 일명 테라스 하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테라스 하우스 이제 그 에베소를 가더라도 입장료를 추가로 내고 들어가야 돼요. 부자티를 내요. 그래서 그냥 입장료 가지고는 입장이 안 되는 추가로 한 25,000원 정도를 더 내야만 볼 수 있는 그 집이 있어요. 건축물이. 이게 이제 테라스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올해 1월 달에도 이제 거기서 저는 이제 두 번째로 가서 봤는데 거기에 2000년 전 집입니다. 그 2000년 집에 난방 시스템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을까요? 관을 묻어가지고 이렇게 그 스팀처럼 라디에이터라고 할까요? 그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냉방 시스템이 되어져 있습니다. 분수가 있고요. 또 관을 통해서 시원한 물을 내려보내면서 이렇게 여름에 더울 때 마당에다 물 뿌리면은 시원해진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냉방 에어컨이 있는 건 아니고 이 기둥마다 벽면에 그 호수관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물이 지나가게 하면서 물이 당시에 뭘로 돌렸을까요? 모터도 없는 곳에. 당시에 이제 이 물의 법칙이 있죠. 높은 곳에다가 놓으면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그만큼 그 수조 높이만큼. 그래서 산 중턱에 그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보내 가지고 이렇게 순환시키는 구조. 바닥은 전부 다 모자이크로 다 되어져 있고요. 그냥 가서 지금 살아도 꽤 비싼 집으로 보이는, 심지어 돈이 남아서 그들의 우리 지금 우리 건물 앞으로 말하면 건물 앞에 보도블록 깔아놓은 자리까지도 거기는 모자이크로 이렇게 그쪽 그 집 앞에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서울에 무슨 집이라고 그래요? 주상복합 뭐 하면서 좀 비싼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시설이 이 에베소에 갖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5층짜리입니다. 5층짜리. 계단식으로 되어진 5층짜리.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부자들, 부한자들 얘기했을 때 좀 느낌이 더 오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싶은, 거기에 성도들이 지금 일부는 살았던 것 같습니다. 1세기 에베소의 모습을 이렇게 그 소설처럼 이렇게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이 상황을 반영해서 부자 성도가 그곳에 살고 하는 모습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에베소에 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지금도 가서 보면 이런 테라스 하우스라는 곳이 있어서
그들의 부한 삶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또 남아 있습니다. 자, 부자들한테 명했는데 첫 번째 뭘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돈이 있으면 마음이 높아지나요?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는데 어떻게 잘하세요? 주변에 돈 있는 사람 보니까 좀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 있던가요? 항상요. 상상으로. 뭐 텔레비전 드라마 보면 돈 있는 사람들 꼭 티를 내기는 하죠. 있는 티를 좀 내는데 이게 티 내는 게 쉬울까요? 안 내는 게 쉬울까요? 안 내는 거 엄청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냥 그들은 일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말하기를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한 자들은 마음을 높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 부가 권력이다. 동의하십니까? 돈이 권력이다. 동의하세요? 오늘 그래요. 유전, 무죄, 부전, 유죄 보면 돈이 권력이죠. 돈 앞에서는 아무리 권력자들도 무릎을 꿇는다고 할 정도로 돈이 권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음을 높인다라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으로 그들은 쉽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반대로 게으른 사람들은 부자를 갖다가 부패한 사람이다라고 비난하기도 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돈이 없다 보면 돈이 있다 보면 돈 없는 사람들을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마음을 높인다라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구약 신약 성경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자, 혹시 기억하시는 이 부자 관원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찌 그리 어려운지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렇죠 주님 한 게 아니라 아니 그럼 주님 누가 들어갑니까? 다시 말하면 뭔 얘기냐면 아니 부자도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죠? 라는 그 반응이었어요. 그게 왜 그런 반응이었습니까? 구약의 반응이 뭐였어요? 부는 순종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가난은요 불순종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거죠. 순종의 축복, 불순종의 저주, 그걸 뭘로 드러나고 있냐면 바로 이 재물. 그래서 7배나 복을 받을 때 소출이 늘어나고 가산이 늘어나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속에서 부하다라는 건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저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들인데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도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인해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이게 부가 가지고 있는 힘도 있지만 당시에 그들에 있어서 율법적인 사고에 의하면 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복받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다 해서 내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이런 듯한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우쭐해질 수 있는 거, 이것을 지금 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신약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되면 바울은 제일 불순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독히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권면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자,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지금 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적 사관에 의하면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인데 지금 바울은 여기에서 재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정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도 이게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갈 수 있는 거다. 왜 돈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돌고 돌아서. 근데 돌고 도는데 나한테는 안 들렸다 가서 문제죠.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정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게 왔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다. 이걸 가장 아주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이 월급쟁이라고 하죠.
분명히 월급은 받았는데 통장은 그냥 스쳐가는 자리,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 나갔네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내 것이 아닌.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에는 통장이 없었겠지만 확실하지 않은 그 부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아라.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걸 기대거나 의지하거나 이거 하지 말아라. 재물은 원래 정함이 없는 것이다.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권면은 뭡니까? 오직 소망은 어디에다 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둬라. 아멘이십니까? 그냥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거 빼면 아멘이 될 것 같죠? 그렇죠? 이해가 안 가세요? 거기 하면 그거 빼고 한번 읽으시면 별로 부담이 없으실 텐데, 우리에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후히 주셨어요? 아멘이 안 들려고 그러죠? 누리게 하시는, 누려보셨어요? 그냥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러면 뭐 이의 제기할 거 잘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주셨나요? 이제 주시긴 주셨는데 후히 주셨나요? 이렇게 싶으면 물음표가 내 마음속에 찍히죠. 왜 그럴까요? 받은 적이 없어서. 그렇죠? 받은 적이 없으니까. 자, 후히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마다 개념이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또 하나는 누린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는 못 누리고 살까요? 언제 누리려고 하냐면, 많이 있으면 누리려고 하니까, 누리려고 하니까 못 누리게 되죠. 계속 다오다오 하는 것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지, 나 만족해 충분해 하는 것은 재물의 특성이 아니죠. 왜 아니냐면, 이게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날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일단은 쌓아두려는 욕심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아이러니죠. 그렇게 쌓아두면 그럼 안 날아가냐? 아닌데, 그래도 날아갈 줄 모르니까 쌓아둬야지 하는 것들이 이제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후히 주셔도 후히 줬다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누릴 생각 자체가 안 되고. 근데 우리에게 이 딜레마, 두 번째 딜레마는 이 이야기를 바울이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했다. 누가 했다고요? 부자가 했다면 우리는 바로 반발을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당신은 후히 받아봤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당신은 거기서 누려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나라 재벌 이재용이 했다면, 아이고 진짜 뭐 이렇게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거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지금?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바울보다 부자다, 바울보다 가난하다? 바울이 후히 주셨다고 하면 나도 후히 받은 거다. 바울이 누리면서 할 수 있으면 나도 누리게 하시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후히 줬다, 누린다라는 것은 상대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신혼여행은 저 유럽이나 이런 데로 가지 말고 선교지로 가라. 선교지 가보면 얼마나 부유한 환경 가운데서 내가 신혼을 시작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가서 선교지에 가다 보면 이 동남아 선교지를 가다 보면 집에 차 없는 집이 태반입니다. 태반이 차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차들이 다 한 대 이상씩 거의 다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그거 비오면 그쪽에 있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캄보디아 성도들이, 필리핀 성도들이 왔는데 후히 주사 하는데 한국 성도들이 동의를 안 해. 그러면 캄보디아 이쪽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얼마를 받아야 후히 받았다고 생각하시지? 그렇게 안 할까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외국에 있는 그 현지 동역자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고 싶어도 못 데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부자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나는 정말 별로 주님이 안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없다 하죠. 캄보디아 이렇게 선교지 청년들 와서 보면 한 끼 식사비가 1달러입니다. 더 캄보디아 초기에 갔을 때는 하루 식사비가 1달러였어요. 아침 거기는 하루에 2끼 먹습니다. 하루 2끼 먹는데 1달러 가지고 4,000리엘이거든요. 캄보디아 돈으로. 그러면 2,000리엘 가지고 이렇게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뭐 파파야랑 이렇게 해놓은 거 그거 한 끼 먹고 저녁에 밥 조금 해서 한 끼 먹고 이렇게 해서 하루 한 1달러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노숙자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 앞에서 17절 앞에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아멘이라고 우리가 왜 못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걸 후히 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저 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 그렇게 주고 줘도 여전히 부족하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가. 왜요? 이 주심에 대해서 기준이 항상 우리는 누구를 지향하고 살아요? 나보다는 더 부유하게 사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나는 늘 부족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후히 주사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누리게가 안 됩니다. 후히 줬다라고 주님이 생각해야만 뭐 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을 하나님이 주시면 더 나아가서 불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에게 왜 안 주시는가? 두 번째 이유는 초등학생 용돈은 얼마면 좋아요? 초등학생 용돈 얼마면 좋아요? 5짜리, 6짜리? 시은아 용돈 얼마 받아? 동그라미 몇 개인가 모르겠어. 자, 만약에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더 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왜 놀라셔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동그라미 하나 더 쳐줘야 되고 애들한테는 안 줘야 되고 그런가요? 왜 안 주죠? 애들한테 왜 동그라미 하나를 더 안 채워주죠? 관리도 자체가 안 되고 오히려 아이들이 더 그것으로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동그라미 하나 더 안 쳐줄까? 계산이 바로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하나 더 주면 어떻게 할까요? 동그라미 더 쳐주면 잘 쓸 것 같죠, 그렇죠? 애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늘 용돈이 부족하거든요. 요즘 초등학교 2학년한테 장래희망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희 반 19명인데 2명이 장래희망이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부자. 장래희망이 부자예요, 부자. 2학년 아이들 19명 중에 2명이 부자예요. 10%가 넘어요. 야, 다른 거 생각해봐. 아니요, 저는 부자가 제일 좋아요. 부자, 한결같이 부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써놨어요, 거기다가. 자기 꿈에다가 부자. 부모님들 와서 좀 보시면서 부자. 애들도 동그라미 많은 거 원해요. 근데 우리도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주는 이유와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시는 이유가 거의 같다. 우리가 감당을 어쩌면 못하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후히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할 때 우리는 드디어 누릴 수 있게 된다. 왜? 너 그거 주면 딴짓 할 거고, 너 그거 주면 하나님한테 절대 기도할 일 없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거고, 이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서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되냐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어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그 다음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제 부자가 해야 될 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는데,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불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냐면 미래의 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을 수 있다. 이게 돈 자체가 악이다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이지
돈은 무생물이죠. 근데 무생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요물이라고 하는 이유도 내 마음이 요물이라서 요물이지 돈은 그냥 가치 중립적인 부분입니다. 그 자체가 누구에게 들려졌느냐에 따라서 선하게도 쓰이기도 하고 악하게도 쓰이기도 해서 문제지. 그런데 이게 잘 쓰이게 되면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게 된다라는, 그리스도인이 이걸 통해서 나중에 더 좋은 하나님 앞에서의 상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선을 행하라 이겁니다. 선을 행하는 방법이 뭘까요? 나를 위한 투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확장에 사용되어지는 그 비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이다라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사랑을 위해서 실천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선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가장 크고 첫째 드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와 이런 일들에 쓰여지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로 쓰여지는 것, 또 섬김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 이게 지금은 내 통장에서 사라져가는 숫자 같지만 장래에는 이게 쌓여가는 숫자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업, 선한 일과 선을 행하는 것과 선한 사업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아마도 선한 사업이 조금 더 규모가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손을 펴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아마 선한 사업이 아닐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나와 있습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곳에 그 물질을 쓸 수 있는 거, 이게 나누어 주는 거. 근데 나누어 주는데 좋아하면서 나눠줘라. 이걸 이제 구제로 하게 되면 고린도후서에서 즐겨낸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것은 이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것과 연관되어지는데, 너그럽다라는 것은 후하게 주는 겁니다. 후하게 주는 거. 그래서 이 물질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서 후하게 주기를 좋아하는 것까지가 바로 돈을 잘 사용하는 모습, 후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모습,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디에다가 저축을 하면 이자가 높은지를 가려서 하잖아요. 하나님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고배당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율이 복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하고 나눠주는데 너그럽게 나눠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라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해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고 했는데 성경은 개같이 번 자의 소득은 헌금도 안 받겠다라고 하셔서 성경의 가치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돈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니까 돈을 잘 쓰는 것은 더 중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잘 써야 장래에, 19절입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돈을 가지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 있다. 이게 뭡니까? 나랑 돈이랑 같이 가려고 하면 절대 못 가는데, 방법은 하나는 돈을 먼저 보내라. 그리고 내가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되는데, 끝까지 내가 이 돈을 함께 가겠다 하게 되면 수위 한 벌만 딱 갖고 가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돈을 잘 써라. 돈이 어쩌면 부한 자들은 기회가 더 주어진 거죠. 뭐 할 수 있는 기회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더 좋은 터를 쌓을 수 있는 기회. 그럼 이 돈만 해당되겠습니까? 시간 있는 사람들도 시간을 이렇게 쓰면 되고, 재능 있는 사람은 또 재능을 갖다 이렇게 쓰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기회로 주신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유, 돈만 있었으면 좀 해보면 좋겠죠, 그렇죠?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못하면 있어도 못한다. 뭐 이건 좀 있으면 아이들 방학입니다.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바빠서 못했으니까 방학 때 해야지 하는 아이들 치고 방학 때 하는 것을 보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성경 좀 읽어야지. 나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니까 시험 끝나고 좀 읽어야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못하면 못합니다. 지금 적게 있을 때 나눌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동그라미 하나를 더 보태줄 수 있지, 지금 못하면 계속 그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또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17절 19절까지 말씀의 또 교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20절 21절 끝인사입니다. 끝인사가 상당히 급하게 끝나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야, 한 번 더 부르면서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게 디모데를 떨어뜨려둔 이유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변론, 이게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교사들. 자,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변론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변론을 피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피해야 될까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절대 승복하지 않는 기질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때 호기를 부려서 나도 한번 싸워보자 해서 싸웠다가 계속 파트너 바꿔서 데려오지,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한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시간만 허비하고 오히려 유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보다 더 뒤에 쓰여진 요한 서신서에서는 한두 번 훈계하고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고까지 권하고 있죠. 피해야 됩니다. 변론들 피해야 되고요. 두 번째,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부탁한 것은 지금 앞에서 말했던 쭉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교훈들, 3장 16절에 나와 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 또 지금 바울이 1장부터 6장 여기까지 제시했던 여러 교훈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 이런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참 신자가 아니라 거짓된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에서 벗어났다, 이단에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 영지주의나 율법주의에 넘어가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그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따르게 된 것은 그들과의 접촉에서 피한 게 아니라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권하고 있고요. 마지막,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항상 우리의 마지막 인사는 은혜죠.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에 이르게 했고, 그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바울은 이 서신을 디모데 혼자가 읽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이 서신을 이렇게 같이 읽어보기를 또 원했던 것으로 또 여겨지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6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를 에베소에 떨어뜨려 두면서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교회 안의 질서가 무너지고 또 자격 없는 일꾼들이 일어나서 어지럽히는 이런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질서를 바로잡고 자격 있는 일꾼들을 더 세우고, 더 나아가서 거짓 교사들을 이제 물리치고 교회 안에서 내쫓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각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목양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디모데전서를 살펴봤고요. 이제 10분 쉬었다가 디모데후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시작하겠습니다.